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자유계 성도들을 일주일 동안 지켜주시고 또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분명해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한 신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분명해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한 신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나 주의 이름 높이, 나 주의 주님 이름을 높이며 나를 높이 어린 내 발처럼 주의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한 전능하신 주님 하나님 찬양 영원히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한 주님의 동력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역사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 여러분 가운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힘차게 박수하면서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아들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대하건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맹망하여 예수 안에 있는 나 결코 존경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맹망하여 예수
앞에 잠잠히 구하고 주님을 믿고 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님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님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가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을 나의 구원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삶 가운데 정말 이런저런 일이 많잖아요. 그리고 갈대 같은 나의 마음 넘어지는데 주님 안에 구할 때 요동치 않은 반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의 믿음이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살이에 넘어지고 폭발한 나의 세상의 유혹들, 안목의 욕심, 이 세계 사람 힘든 나의 영혼이 예수님 때문에 견고한 바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새로워지고 이 시간 나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나의 반석의 요새신 주님, 이
시험 들리는 나의 신앙이, 나의 마음이 견고한 반석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우리의 피난처시요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하나님, 광야와 같이 메마른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저에게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고난하고 지칠 때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평안과 안식과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 크신 은혜 안에 살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세워놓으신 견고한 망대 아래로 모여온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세상 걱정 근심을 모두 내려놓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안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래들 아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은희에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시며 무소부재하신 여호와여,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머리로 한 저희가 교회입니다. 주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결코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한 주간의 분주한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들이 있나이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지었던 더러운 죄들을 내려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저희들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오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보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견검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이 나라의 대통령과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신의 안위보다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리더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헌신할 신실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할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까지도 기쁨으로 여기는 거룩한 성도들이 구름대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평안이 넘치는 교회,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끊임없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 살리는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가 교회되어 다워지는 축복이 임하는 교회, 이 땅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일,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그 일을 감당하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진실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연교회가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세상에 참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꿈꾸는 바로 그 교회가 자연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대언하실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녹아들어 죽어진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능력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가 고침받고 가난한 자가 부해지는 귀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영육 안에 강건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하소서. 늘 기쁨이 충만하고 늘 평안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후에 이루어질 전교인 나들이 가운데에도 주님 함께 하셔서 피차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일주일간 소리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보통 시간보다 1시간 반 앞에 왔는데요. 이렇게 오신 자체가 은혜입니다. 오늘 이제 나들이가 있는 날인데 여러분들 제가 미리 답사를 갔다 니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오늘의 주객전도가 되면 안 되겠죠.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귀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자연 만물에 나가서 주님 안에서 힐링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옆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말씀의 은혜를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를 받읍시다. 자, 우리 광고하도록 할게요. 주보 스크린 좀 참고해 주시면 바라고요. 나들이가 갑니다. 음성 동학골인데요. 일정은 좀 이따가 우리가 예배 끝나면 우리 신기한 선생님께 와서 쭉 설명해 드릴 테니까 따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안 다치고 건강하게 갔다 오는 거니까 그렇게 우리 인도하시는 분에 따라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웃초청주일과 창립감사예배 때 오신 분이 21명이 됩니다. 아마 여기 전도한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지금 다 똑같습니다. 전도한 사람과 전도한 사람 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거니까요. 좀 이따가 21명 명단 보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이분들이 지속적인 간식과 기도로 우리 교회에 꼭 와서 한 영혼 한 가정이 정착할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좀 이따 기도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음 10월 31일 화요일부터 전교인 가을 대신방을 합니다. 1년을 마무리하는 가정마다 귀한 말씀을 전할 텐데 미리 기도로 준비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하고요. 우리 구역장님들 어제 제가 문자를 보낸 것처럼 오늘 저녁까지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 돌아오는 화요일 화요 중보기도와 전도는 대신방학기도 이번 주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11월 월삭 새벽 기도회가 11월 1일 수요일에 있습니다. 이번 주도 벌써 이 2달, 솔직히 11월 가면 거의 끝나는 달, 이제 접는 달인데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축복을 받고 안수함으로 정말 11월 달이 활짝 열리는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요, 특별히 다음 주 11월 첫째 주인데요, 점집 식사 후에 자연교회 대청소를 합니다. 그동안 대청소를 거의 한 적이 워낙 깨끗하긴 그랬는데, 제가 이번에 이렇게 하면서 이번에 한번 청소해야겠다 싶어서 다음 주는 점심을 드시고 뭘 한다고요? 대청소. 우리 교인들 집안 가니까요, 먼지 하나 없는 집안이 너무 많더라고요. 진짜 깨끗한. 그런데 교회는 교회는 더 깨끗해야 되겠죠? 관심이 없어요. 저기 적어놨어요. 나는 교회를 사랑하고 깨끗하게 원한다 하시는 분들만 남아주시면 돼요. 아무도 안 남으면 저 혼자는 할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대청소를 하게 되는데요. 워낙 깨끗하지만 또 창문이나 이런 좀 더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협력해서 또 뭐 선풍기도 놓아야 되고 여러 할 일이 있어서 여러분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청소한 후에 이어선교 총회가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함께 참석해 주신 이어선교 회원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로 이어선교 전부 다 청소를 하는 거예요. 은혜로운 시간들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광고는 제가 한 달 전에 초양교회 여선교 헌신 예배를 드렸죠. 근데 그때 했던 설교를 제가 이렇게 들어보고 하니까 여러분들 들어도 은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단톡방에 링크를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초양교회 사이트와 연결이 되니까 들어가서 제가 여선교회 설교했던 것을 들으시면 오늘 말씀과 좀 비슷하지만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번 우리 담임 목사 설교를 얼마나 잘하셨는가 은혜 받을까 한번 보시면서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다들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것도 우리 성도들도 은혜 받으면 좋겠다 싶어서 했으니까 오늘 제가 좀 이따가 예배 끝나고 제가 링크를 걸을 테니까 꼭 들어가서 부족한 게 쓰임 받는 담임 목사의 설교곡 들으시고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예, 확실히 HD 화면이라 얼굴이 더 잘 나와요. 보시고 은혜를 좀 받으세요. 자, 그 다음에 가정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축복과 가정 예배니까 순서를 참고하셔서 가정 예배를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3절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을게요. 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필사자는 우사이 목사님이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말씀을 보기 전에 그 명단을 좀 보여주실까요? 21변의 명단을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불러 요즘에 새벽마다 예배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웃 추첨들 행사한 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것 중에 이웃 추첨들이 있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요즘에 토요일하고 주일날 오후에 이분들 특히 이제 연락처 적은 분들한테는 제가 그 복음 문자를 조금씩 보내고 있어요. 제가 어제도 인도하신 분들에도 문자를 보냈는데 특별히 인도하신 분들을 더 기도해서 저 영혼들 교회 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기 있는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21명의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믿음은 바랄 때 실상을 하셨습니다. 박정금, 박철란, 남복현, 한은경, 박동규, 박예은, 박시은, 한상학, 박옥란, 유인숙, 정문근, 오하영, 김성숙, 이묘순, 김은지, 조수아, 연혜원, 김주영, 이주영, 조영근, 조수민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이 21명의 영혼들이
이 가운데 준비된 영혼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들었사오니 이들의 마음이 역사하여 자유롭게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특별히 이 영혼들을 전도했던 우리 성도들 더욱더 힘써 기도하고 그들을 정복하여 그들이 교회에 나온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권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나오니 나의 마음과 입술에 불같은 능력과 영권, 인권, 물권을 주셔서 그 영혼을 이끌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임을 알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하는데 우리가 21명의 영혼들을 초대했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지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찾아가서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복음을 들은 자체가 중요합니다. 열매 맺게 하시고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영혼들을 초대했던 우리 성도님들 지속하여 기도하고 때를 기다리며 직간접적으로 전도하여 우리 자유롭게 성도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목 시작. 예, 한번 몸을 한번 쫙 피겠습니다. 지금 눈이 약간 그래요. 한번 쫙 피고 눈을 확 뜨면서 몸을 한번 쫙 기지개도 피시고 몸을 한번 피세요. 한번 피시면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며칠 전에 국민일보 미션란에 그런 기사가 떴습니다. 어떤 기사가 떴냐? 예배 시간에 커피를 들고 와서 예배당이 커피를 마시는 것이 정당원에 잘못됐냐? 이게 논란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 말하면 이게 반반이다. 어떤 교회는 그거 마시면서 잠을 깨고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럴 수도 있냐. 근데 반대쪽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준다. 냄새도 나고 흘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게 이제 복합적인 게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거를 가져오고 안 가져오고가 아니라 그 중심은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예배가 중요한 거. 저는 어느 쪽보다 예배에 집중할 수 있으면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저는 우리 교인들이 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적인 어떤 이벤트나 어떤 아이디어를 교회에 가져오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죠?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적힌 대로 예배 드리는 게 진리다. 할렐루야. 여러분들께서도 이 예배를 사모하시고 오늘 은혜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모세 얘기를 먼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커피 얘기를 왜 했냐면 윤석천 목사님이란 분이 있는데 이분이 집회 때마다 그 캔커피를 이렇게 들고 다녀요. 그러다가 설교하다가 졸면 나와 먹어 줘요. 그러니까 이분이 좀 집회를 길게 하거든. 그걸 딱 주면 그분이 끄적거리면서 절대 안 줘요. 그래서 저도 그럼 커피를 준비할까? 그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마음, 어떻게든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길 원하는데 여러분 커피 받기 원하시는 분은 아멘. 안 속으시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사람인데 총 120년을 살았습니다. 120년을 살았는데 120년 살 동안 정말 세상 말로 희노애락을 겪었죠. 아마 여러분 모세의 삶은 잘 아실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세상 말로 생고생을 하고 백성들을 이끌었는데 마지막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한 번의 실수로 못 들어가요. 안타깝죠? 가진 고생했는데 그가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그는 광야에서 삶을 마치는데 지금도 모세의 무덤은 아무도 몰라요. 제가
요르단과 이스라엘 갔을 때 여호수아 뭐 이런 사람의 그 묘지나 집터라고 하는 데는 있는데 모세에 대한 그런 건 아예 없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좀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고생하고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니. 어떻게 보면은 모세는 120년을 살면서 참 외로웠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 40년 동안 혼자 끙끙거리며 했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외롭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는 외롭지 않았죠. 그래서 모세를 신명기서에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평하는데요. 신명기 34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 보니까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봤던 사람은 모세밖에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얼굴만 사람은 죽어요. 그러나 모세는 주를 봤어.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 나오냐?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뭐하던 자요? 아시던 자요. 그러니까는 모세는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모세와의 관계는 친밀한 사이고 아는 사이였다는 거예요. 따라볼까요? 아는 사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좀 아세요? 주님은 내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알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체국현을 봤을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알고 계실까요? 그리고 나는 주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런 생각 해본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을 알고 사랑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죠. 그죠?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어요. 할렐루야.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결국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 영혼을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구원을 정의할 때 믿음은 반드시 필요한 요소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믿음을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 본문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영생, 구원의 정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지 안다라고 하면 약간 어색해요. 그죠? 그런 경우는 잘 쓰지 않았어요. 답은 믿습니다. 믿음. 그런데 안다라고 하면 뭔가 좀 어색해요. 그런데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믿음 이상의 주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처음 신앙할 때는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신앙생활을 거듭할수록 믿음으로만 주님을 아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믿음을 통하여 주님을 아는 단계에서 주님을 알므로 믿음이 견고해져요. 이게 약간 어려운 얘기인데 내가 믿음을 생활하면 할수록 믿음 생활할수록 주님을 알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알면 알수록 믿음이 더 견고해져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나의 신앙이 높은 단계로 올라간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믿음과 알의 정의인데요. 한번 떼볼까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히브리서 1장 2장에 나오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런 거죠.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는 것으로 믿음으로 취해서 실상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믿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 질병 치유될 줄 믿습니다죠. 할렐루야. 문제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죠?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문제 해결되는 게 보여야 하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문제가 어느 순간에 해결되는 것을 경험한 분들 많죠. 질병. 그래서 믿음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초가 되는 거죠. 그러나 한번 여러분들 삶을 좀 돌아보시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만이 승리의 길이다.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 야, 물어보지 말고 무조건 믿어라. 우리는 이렇게 많이 들었죠.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많은 그 장로님들, 목사님들, 야, 그냥 믿어. 그냥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초신자들이나 오랜 신자들까지도 그냥 믿으라니까 그냥 나의 궁금한 이성도 눌려버리고 그냥 믿으려고 엄청 노력. 그래서 내가 그 믿음이 안 올라오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 보라고요. 진짜 나를 돌아보시면 여러분들 100% 믿음이 쉬워요, 어려워요? 목사로도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거의 힘들어요. 100% 성경을 믿고 살아간다는 건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성경에 많은 기적과 이들이 나오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죠. 할렐루야. 커피 주실 분이 생기네. 눈을 번쩍 뜨세요. 커피 드릴 겁니다. 네. 저를 보시고. 자, 잘 보세요. 다시 돌아와서 볼게요. 제가 까먹었네요. 지금. 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죠?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죠. 그리고 물을 뭘로 만들어요? 포도주로 만들었어요. 성경에 많은 기적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이렇게 제가 밑밥을 깔고 얘기하면 아멘이 안 나오는데 처음부터 분위기를 막 몰아가면 아멘 한다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내가 진짜 믿냐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분위기 따라해. 분위기 아멘. 아멘 그래. 믿습니다. 그래서 믿어질 수도 있지만 정말 내 자신이 그 믿음이 있냐를 체크 진짜요. 여러분들 제 말이 맞죠? 여러분 진짜 아멘을 하는데 내 마음 깊은 곳에 그거 진짜 믿냐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으면 왜 내 삶이 안 바뀝니까? 여러분들 진짜 100% 믿으면 내 삶이 바뀌는 것이 성경의 증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안 바뀌어요? 진짜 100%못 믿으니까 안 바뀌는. 주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아멘을 하는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 믿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엘리야도 전날까지 그 수많은 갈멜에서 기적 일으키고 아세라 그 제사를 다 죽였는데 그 다음날 어떻게 해요? 도망가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그러나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은 중요하지만 무조건적인 믿음을 고집하면 자칫하면 자기만족, 잘못된 신앙으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성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학생들과 젊은 청년들에게 무조건 믿으라고만 강조하면 다 튑니다. 여러분 세대, 그러니까 여기 40, 50 이상 그게 먹히는데 지금 젊은 세대 무조건 믿어! 그러면 아니 어떻게 믿어?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믿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요즘에. 결국에 튀거나 상처받고 주님과 등을 돌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젊은 30, 40대나 학생들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따를까요? 공감. 공감이죠. 자, 다시 돌아서 볼게요. 자, 그러면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서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한번 따라볼까요? 주님을 알아야 한다. 믿음의 단계에서 아는 단계로 가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 제가 링크 올리면 거기 나오는데 그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더 쉽게 설명했으니까. 그 여성교학교 제가 설명을 했는데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압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압니까에 대한 답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습니다 강조하면 안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져요. 이런 거죠. 주님이 좋아하는 게 뭐죠, 여러분들? 주님이 싫어하는 게 뭐예요? 뭐 추상적으로 알죠.
뭐 주일 범하는 거, 죄 짓는 거. 아니 그거 말고 주님의 마음을 아냐고. 주님의 성품을 아냐고. 예를 들어서 나의 부모님이 계세요. 부모님하고 자녀가 있는데 부모님과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부모님이 자녀를 진짜 알면 사랑하죠. 그죠? 근데 요즘 이상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걸 놓칩니다. 이런 거예요. 잘 들으세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주님도 좋아할 거라고 착각해요. 내가 원하고 바라면 주님은 무조건 들어줘야 돼. 그거는 아는 관계가 아니라 맹목적인 믿음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살아가는 신앙의 방식이 주님의 생각이라고 착각해요. 내가 믿음 생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이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믿음 생활하는 방법, 믿음 생활하는 그런 요소가 하나님이 원하는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무적되고 내가 원하는 게 신앙생활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신앙생활의 모든 행동을 주님이 인정해 줄 거라고 착한 사람이 있어. 이런 거예요. 아, 이 정도 하니까.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고, 교회에서 예배도 잘 드리고, 물질도 드리니까, 뭐,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고, 자기만족으로 신앙생활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제 말씀은 더 열심히 많은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뭔지를 알라라는 거지. 따를까요? 알아야 된다. 부모님이 있는데 자식이 뭐 명절 때마다 전화할 때마다 뭐 먹을 것도 사오고 막 해요. 그런데 부모님이 원하는 진짜는 뭐죠? 얼굴 보기 원합니다. 그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은 교제하기 원하는데 주님께 자꾸 뭐만 드려 전화하고 필요한 뭐 10만 원 붙여드릴게요.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당사에 하나님이 너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좀 이해 가세요? 우리 신앙을 좀 재구해보자. 그래서 잘못하면 주객전도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이 막 화를 내요. 아니 내가 엄마 아빠한테 얼마나 열심히 잘했는데 부딪혀요. 부모님은 그걸 원하는 게 얼굴 보기 원하는데. 잘못하면 이런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부모님이 그때 뭐라고 하면은 막 화를 내요. 시들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합니까? 그러면서 삐지고 믿음 흔들리고. 이건 너무 뭐예요? 한 방향의 믿음 생활을 하는 거죠. 따를까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에베소서 4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요즘에 새벽에 했던 말씀이 이거 중요한 건데요. 온전한 믿음, 즉 믿음이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따를까요? 믿는 것, 아는 것.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님을 어떻게 해야 제대로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내용이 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 읽어볼까요? 그럼 시작. 1번입니다. 시작. 경험해야 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체험의 신앙이에요. 그죠? 맞아요, 틀려요? 내가 체험한 만큼 말씀을 읽던 설교를 듣던 기도와 몸부림치던 내가 주님을 경험한 만큼 나의 신앙은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을 통해서 알아요. 특별히 교회나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배우고 도전을 받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문제 앞에서 주님께 기도하며 매달릴 때든 등등등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사건과 어려움과 문제를 통해서 경험되어짐으로 주님을 알아요. 예를 들어서 내 질병이 치유됐다. 그럼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치유하는 분. 할렐루야. 내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어요? 그럼 그때 기도해서 문제 해결되면 주님은 내 문제를 해결하는 분. 그리고 어느 순간에서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변함없는 분.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복음 말씀처럼 나를
나를 따르는 자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는 분, 내가 삶의 경험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쌓이면 나의 믿음은 어떻게 나중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을 어떻게 해요? 경험해야 돼요. 이론적인 거 말고. 제가 금요일날도 저녁에 그냥 열심히 막 혈기나면서 막 했는데, 내가 10년, 20년 전에 했던 그런 능력이나 믿음이 아니라 지금이 중요한 거야.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내 경험이, 내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전 것은 지금은 의미가 없어요. 할렐루야. 따라볼까요? 경험해야 된다. 2번. 시작. 자, 안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배움으로 주님을 알 수 있다는 뜻이 있어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내 삶을 통해 주님을 경험하며 알 수도 있지만 경험으로만 알면 나중에 믿음이 흔들립니다. 쉽게 이런 거예요. 뿌리가 없는 나무하고 똑같아요. 뿌리가 없는 나무는 나중에 흔들리잖아요. 경험은 주관적인 경향성이 강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인간의 생각이 드러날 확률이 많아서 반드시 경험과 함께 말씀을 배우는 삶이 반드시 필요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있어야 균형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말씀을 배우는 삶의 필수예요. 배운다는 것은 총 5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거 중요한 건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과 많은 책들에서 5가지 배움을, 이게 단계별은 아니지만 따라볼까요? 듣고, 읽고, 공부하고, 외우고, 묵상하고. 여기 공부라는 건 성경 공부 그런 거겠죠.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5개 가운데 뭐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걸 해야 주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들으세요? 주일날 설교 듣는 거 말고 집에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요즘에는 워낙 좋은 앱이 많아가지고 그죠? 그냥 기도만 꽂아도 말씀을 듣게 돼요. 제가 권면 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혹시 말씀을 듣는 분이 있다고 하면 다른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으시고 진짜 오리지널 말씀을 들으세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 계속 들으면 그 사람 팬이 돼요. 한때 제가 어떤 목사님 비판하는 거 아니지만 지금도 장경도 목사님 참 탁월한 설교가신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워낙 그분이 재밌게 하고 웃기게 하니까 그분의 팬이 많았어요. 여러분 잘못하면 목사의 팬 되려고 설교 들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귀를 들을 때 뭐를 들으라고? 말씀을 들으라고요. 간증도 너무 많이 들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간증은 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이지 내가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그게 자기가 경험한 걸로 착각해. 그러니까는 따라볼까요? 말씀을 듣자. 그냥 말씀을 들어. 이해 가시죠? 2번째, 읽어요. 말씀을 내가 눈을 읽어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가장 오리지널을 성경을 펴서 읽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나 바쁘신 분들은 여러분 스마트폰 웹 가운데 성경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피고 읽으면 돼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 공부는 우리 교회에서 아직 안 하지만 교회 외부에서 하면 안 되고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내년에는 작년에 시작 이번에는 구약을 좀 하려고 하거든요. 또 성경을 읽고 그리고 외우고 묵상하는 거. 제가 요즘에 성경을 외우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묵상하는 거. 이 5가지가 여러분들이 단계별로든 가야 돼요. 아마 대부분 듣고 읽고가 있는데 이거라도 열심히 하시면 나중에 교회에서 하는 그걸 따라 오시면 됩니다. 이럴 때 주님을 어떻게 해요? 알 수가 있다. 할렐루야. 결국 안다는 것은 신앙생활 동안 경험과 말씀으로 깨닫는 진리가 조화를 이룰 때 제대로 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3번째입니다. 시작. 자, 어떻게 보면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요. 인격적으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상대를 안다고 했을 때 2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1번은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뭐뭐에 대하여 아는 것과 그냥 아는 것. 제가 설명을 하면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 손흥민이라는 선수 아십니까? 아마 거의 알 겁니다. 이강인은 아직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손흥민은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손흥민에 대하여 알죠? 그죠? 들은 게 있잖아. 그죠? 들은 게 있어요. 축구 잘하고 뭐 있어요. 그런데 손흥민에 대하여 아는 게 아니라 손흥민을 아는 사람은 손흥민을 옆에서 서포트하는 코치나 주변 선수들은 손흥민을 알아요. 우리는 손흥민에 대하여 알지만 주변에 있는 선수들은 손흥민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왜요? 직접 보잖아. 두 번째 단계입니다. 따라볼까요? 아는 것과 깊은 관계로 아는 것. 손흥민 선수가 있는데 손흥민 선수의 주변에 있는 코치나 선수들이 손흥민을 알지만 손흥민을 깊게 아는 사람은 그의 아버지, 그죠? 그의 가족이 진짜 알죠. 깊게 알아요. 제가 남녀 사이로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냥 일반적인 설명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친구나 지인을 통해서 이렇게 여자를 소개받았다고 칩시다. 그래서 얘 한번 만나봐. 야, 그 여자 얼굴도 예쁘고 키도 크고 성격도 좋고 너무 좋아. 이거는 그 여자에 대해서 아는 거죠.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직접 만났어. 만나보니까 나를 소개해준 그 사람 얘기한 거는 반만 맞아. 얼굴은 진짜 그렇고 뭐 그래 그렇게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면 몇 번 만나면 그 사람의 대화가 아니라 그 사람을 알아가는 거예요. 직접 얼굴을 봤으니까. 성격은 어떻고 나하고 좀 맞네 말이 통하네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남녀 가운데 썸 타면서 호감을 가질 수 있죠. 그리고 식사도 하고 영화도 보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알아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진짜 마음이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많이 깊은 데 하면 나중에는 깊게 알아가게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선택하죠. 이 사람과 결혼할지 안 할지. 그래서 나중에 결혼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까지 가는 것은 뭐죠? 깊게 아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것은 뭐뭐에 대하여 아는 것, 그냥 아는 것, 깊게 아는 것, 어느 걸 얘기할까요? 몇 번째? 세 번째요. 깊게 아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에 대하여 알죠. 설교 들을 때 지금 알잖아요. 주님 이런 분이다. 설교.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성기가 봉사를 통해서 주님에 대해서 알아요. 하지만 주님을 알거나 주님을 깊게 아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왜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주님에 대하여만 알까요? 이유는 한 가지. 주님을 못 만났으니까. 이 여인이 이 남녀가 만나서 알아야 되는데 자꾸 들어.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래. 그렇구나. 그거는 주님을 아는 게 아니라 대하여야 하는 거지. 직접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야. 그래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해요. 주변 사람들이 얘기해. 유튜브, TV를 통해서 주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요. 알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나요. 오늘 이 시간에 최욱형 목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으로 끝나면 주님에 대하여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는 걸로 끝나지 말고 주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죠.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나야 돼요. 기도한 것으로 끝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내가 경험해야 돼요.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잘 들어보세요. 교회에 왔다는 자체로 주님을 만난 걸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만만히 공통이죠. 교회에 왔다고 주님 만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주님에 대해 듣는 거지. 그러면 그렇게 교회 온 걸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하겠습니까?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만약에 여러분들 찔림이 오거나 도전이 안 되면 그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국현아,
오늘 최국현 목사가 했던 그 말 찔렸지. 그게 나의 마음이야. 그거 고쳐. 회개해. 그런데 이런 음성을 들어도 그걸 어떻게 거부하는 사람도 많죠. 그게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마음 가운데 진짜 뭐 환상계시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는 극소수고, 어떤 마음에 확신이 들고 평안이 있고 자유함이 있다면 그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야, 네가 회개했지. 내가 너의 죄를 사했어. 너 미래 걱정하지 마. 내게 책임져 줄 때 그게 주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아는 거고 만난 거라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 마음 막 기도만 막 쏟아내. 그리고 음성과 그냥 돌아가.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여인관계처럼 주님과 나와 교제하길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와의 깊은 관계를 원하십니다. 성경 얘기하죠.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신부이고 나는 그분의 신랑이다. 여러분들, 신랑과 신부 관계가, 신부와 신랑 관계가 대하여 하는 게 아니라 깊게 알아야 결혼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주님과의 관계가 아는 단계에서 깊이 아는 단계까지 갈 수 있을까? 마태복음 6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 기도할 때 어디로 들어가? 골방. 골방이라는 것이 뭐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과 잠시 단절하고 오직 주님과만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소를 의미하죠. 그래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의 아는 단계나 깊은 단계에 나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다 볼까요?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 대가 지불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루 동안 살면서 가장 소중한 시간을 골방으로 들어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이 없으면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정신없이 일주일 동안 삽니다. 그래서 헐레벌떡 주일 예배 와요. 좋아요. 그거 오는 게 낫지. 그런데 왔는데 딱 앉았는데 주님과의 아는 관계가 아니라 대하여 또 돌아가면 이게 이 영적인 순환이 안 돼. 여러분, 비유가 좀 그렇지만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어느 혈관이 조금 막히려고 해요. 그런데 혈관이 막히려고 하는데 그거를 뚫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약 조금 먹고 계속 버티면 나중에 막혀버리잖아요. 여러분들, 주님을 진짜 알고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려면 반드시 평일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거룩한 삶의 습관을 만들자.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문화체육부 차관된 장미란 알아요? 요번에 차관이 됐어요. 됐는데, 이 장미란 차관이 여러분 독실한 크리스천인 거 아시죠? 네,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 장미란이 누군지는 아시죠? 하루에 그 레전드, 역도 레전드인데, 차관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며칠 전까지 금식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 어떤 금식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나라를 위한 금식도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 예를 든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때에는 거룩한 루틴을 가진 사람을 쓰세요. 내 삶 가운데 주님과의 은밀한 시간을 매일처럼 짧게라도 가진 거룩한 루틴이 있는 사람을 쓰시고 축복을 주시지.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 책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유명한 트레이닝 전문가가 얘기한 게 뭐냐면 하루에 2시간씩 2000시간을 투자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대요. 세상 사람도 알아요. 하물며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하루에 2시간도 필요 없어. 단 10분이라도 매일처럼 갖게 되면 여러분들 주님이 그냥 안 놔둬요. 반드시 축복 주시고 반드시 난 이끌어 주세요. 해볼까요? 거룩한 루틴을 만들자.
세상 똑같아. 세상에 회장들, 세상에 있는 뭐 어떤 운동 경기하는 프로들 다 보면 다 자기만의 루틴이 다 있습니다. 그거를 지킬 때 그 자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보는 유튜브에 도전되는 다큐 한 가지가 있는데 한국의 저명 인사를 어떤 유튜버가 촬영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했던 걸 봤는데 어떤 기업의 회장이에요. 이제 이런 문창틀 같은 거 하는 기업, 한국의 3대 그룹이라는데 1년에 몇천억 버는 하루 동안 이렇게 취재를 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봤는데 그 사람이 얘기한 게 뭐냐면 저 같은 그러니까 회장 정도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시간이라고. 돈은 안 중요해요. 그래서 시간을 안 지키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 사람들은. 그 레벨에 있는 사람. 시간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을 안 지키면 그 사람들은 그냥 깨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자기만의 루틴이 있는 거예요.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의 관계에 대한 거룩한 루틴을 만들면 그때마다 여러분들을 막 쓰시고 축복을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루에 가장 소중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자. 그러면 절대로 믿음 안 흔들려요. 흔들릴 수가 없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매일처럼 그런 시간에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겠어요? 그게 안 되니까. 그럴 때 남들이 넘지 못하는 영적 거성이 되고요.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고요. 어떠한 삶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제대로 아는 그리스도인을 찾으십니다. 주님은 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나는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고 알려고 하는지를 분명히 마음속에 새기셔서 이번 주부터 주님과의 거룩한 루틴을 꼭 만드세요. 그게 아침이건 자기 전이건 상관없어요. 아니면 점심시간이건 찬이건 꼭 가지셔서 이거를 습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나의 삶 가운데 쫓기는 것, 피곤한 것, 답답한 것, 걱정, 의심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부터 하시고요. 오늘 이제 나들이 가셔서 자연 보시면서 주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혼자 아니면 옆에 있는 분 같이 만나셔서 주님이 나에 대한 마음을 아는 귀한 시간들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는다 했는데 믿습니다 했는데 진짜 믿음이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을 진짜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배움으로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외우고 묵상하고 듣고 읽고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100가지를 통하여 하루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주님과 교제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언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뜻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가 그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신앙이 온전한 사람은 주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됩니다. 주여, 주님에 대하여 아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알고 깊은 관계로 아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처음부터 다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일주일간 매일처럼 거룩한 루틴을 만들기를 결단합니다. 내가 5분, 10분이라도 매일처럼 말씀과 기도,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 주님과의 관계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인인지라 사람 만나는 거 좋고 연인 만나는 거 좋고 SNS 보는 거 좋고 유튜브 보는 거 좋을 때는 수시간이 가지만 주님과의 만남은 일주일 동안 한두 번밖에 없음을 회개합니다. 밥 먹을 때까지 안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하루의 짧은 시간이라도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나의 영이 소생되고 진정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거룩한
온전한 방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자연계 나들이 갈 때에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과 인사할까요? 주님을 아는 일주일 됩시다. 여러분들 꼭 실천하시기를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찬송가 450장 찬양하시면서 귀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다고 이르니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그렇습니다. 가고 나는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곧 받음이라.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우리 3절입니다.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주의 마음을 본받아 주님을 가는 일주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할 줄 믿습니다. 신경석 김수리 권사님, 강기준 신문남 권사님, 백영영 권사님, 김미아 집사님, 신혜진 청년 11점을 드렸습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최인원 청년, 백영영 권사님 임명으로 드렸고요. 강보규 청년 새롭게 하소서, 김양송 집사님 검사에 감사드립니다. 박야희 권사님, 김아연 청년, 김남현 청년, 유소희 성도 가정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재명 신군부 전사님, 박종은 현재 집사님, 연신원 영영 가정을 위해서 강원자 집사님이 드렸고요. 강원자 집사님, 연정희 성도님, 삶은 거만해지지 말라고 가끔씩 시련이라는 아픔을 이해해 줍니다. 성경적인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시련을 줄 때가 있는데 믿음으로 굳건히 서길 바랍니다. 신혜진 정령 감사함을, 김수리 권사님 희망종합봉사 감사함을 드렸고요. 신명진 정령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삶의 길을 인도하셔서 이영준 청년, 박초연 청년 생일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신경섭 안수집사님, 강주원 어린이 작정님을 드렸고요. 주님의 뜻 이루어지게 하소서, 은영자 집사님 작정님을, 신경섭 김순희 권사님 선교음을 드렸습니다. 김상윤, 김민서, 신예진, 일여선교, 이여선교, 남선교에서 권사회에서 선교음을 드렸고요. 김양수 홍지 집사님 건축님을 드렸습니다. 구제임을 신분남 권사님 드렸고요. 하나님 영광과 사명을 위하여 내게 능력 준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61 최청자 사모님 차례원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강기중 신동남 권사님, 김재문 노사인 권사님, 최재준 권사님, 최청자 사모님 드렸습니다. 구역예물 올려드릴게요. 1구역, 2구역, 실버구역, 3구역 드렸습니다. 가정예물 최욱형 목사 가정, 최정명 장로님, 박종원 집사님 가정, 윤기욱 권사님, 김양송 누님 가정에서 드렸고요. 백영원 권사님, 연희정 권사님, 최청자 사모님 드렸고, 최재준 권사님 무명으로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물 주님 받아주시고 여기 마음에 담긴 나의 모든 것을 주님 받아주십시오. 이 예물은 주님을 알 수 있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 물질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어디에 나눌까 고민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 일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어려운 일, 특별히 하나님 힘들고 하나님 위험한 일을 하는 분들 가운데도 성령이 임하셔서 지켜보아요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 때문에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11제물을 드리게 하시고 감사함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픈 분의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치유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많은 성도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심장이 안 좋고 어떤 분은 혈관이 안 좋고 어떤 분은 눈이 안 좋고 어떤 분은 허리와 목이 안 좋습니다. 주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이 주님을 아는 단계로까지 가게 하여 주셔서 이 더러운 질병이 완전히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깨끗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의사를 통하여 약을 통하여 역사하지만 주님의 전능의 의로운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을 아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외에도 정신적인 질환으로 고통받는 많은 분들, 특별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잠을 지새우며 하나님 여러 가지 우울증과 답답함과 하나님 불면증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여 단잠을 주옵소서. 주님과의 교통을 통해 거룩한 누트를 통하여 단잠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비전 기도문 다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기도문을 우리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청주 전 지역에서 상처받은 자, 가정에 문제가 있는 자, 주님과 멀어진 자, 교회를 정하지 못한 자, 알고 일꾼들을 보내소서. 모든 자연 가족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모든 자연과 예배를 통하여 거룩해지므로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 세상에서 작은 예수가 되게 하소서. 모든 자연가족이 행복한 신앙생활 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파송 찬양하며 여러분들 기쁨으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은이 주님 걸어 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흐리고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흐리고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대자로 나갑니다. 우리 모두 성도 은혜 받았사오니 주님을 알고 힐링이 되고 서로 교제하는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그곳에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누구 하나 낙상사고 다리 접질리는 사고 넘어진 사고 없도록 지켜보아여 주시고 오히려 회복되게 하여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지켜주옵시고 어지럼증 떠나게 하시고 예수님 가운데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의 동료를 활짝 이루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많은 수는 단식으로 충보하시는 성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이해와 오늘 이런저런 이유로 나오지 못한 분들 전 열방 두 분의 성교사님과 사역과 가정 위에 북한에서 맞고 굶어 죽고 있는 동포들과 믿음의 10만여 명의 동지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